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꼭 한번 들려야 할 곳은 두말할 것도 없이 루브르 박물관일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가면 반드시 보고 와야 할 세 가지 작품이 있는데, 첫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는 매년 600만 명이나 찾는 그림으로 여러 차례 테러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방탄유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956년에 염산을 뿌린 사건도 일어났고 2년 뒤에는 도난당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루브르 박물관 목공 직원이었던 이탈리안이 훔쳐 나와서 이탈리아에 팔려다가 체포되어 회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꼭 보아야 할 작품은 승리의 여신이라고 하는 니케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포츠 용품 회사의 이름인 나이키와 같은 이름이고, 이 나이키가 니케상의 날개를 본따서 로고를 만들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니케상은 완벽한 균형미와 섬세한 표현으로 헬레니즘 양식을 대표하는 조각상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걸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너스의 탄생으로 알려진 밀러의 비너스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두 팔이 잘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잘려진 두 팔의 형태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 아마 오른손은 왼쪽 무릎을 향해 있었고 왼손에는 사과를 들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적인 작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조각품 하나가 있는데, 애석하게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작품의 이름까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더욱 사랑을 받는 이유는 이 작품에 대한 눈물겨운 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느 가난한 조각가가 헐벗고 굶주려가면서 피와 땀을 짜내는 노력의 결과로 걸작품을 완성시켰는데, 하루는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조각품이 얼어 상할까 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덮어놓음으로써 조각품은 보존되었지만 그는 얼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혼을 부어 만든 자기의 작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어 죽기까지 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 그런 우리를 두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얹음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남의 자식이 아무리 인물이 잘나고 재주가 있고 훌륭해도 내 자식만큼 사랑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하나 그 중에도 어리고 철없고 병든 자식을 더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마침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얹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실 우리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불가사의의 은혜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패배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아 죽을 수 있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역설 중에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역설을 우리 마음에 흡족하도록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한 번 들었다고 다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늘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갈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그 거친 숨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차라리 부러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사랑하는 주님의 그 고통, 그 신음소리가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몽땅 다 사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신음하시는 그 거친 신음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불가사의의 은혜요, 십자가는 역설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그 신비로운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이었고, 비록 그들이 예수님이 마시는 그 십자가의 쓴 잔을 함께 나눌 수 없었다 할지라도,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찌를 때 파열된 예수님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그 보혈로 그들의 몸을 적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보혈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이 보혈 때문에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가 눈까지 희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이 흘려주신 이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십자가, 이 골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이 자리는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에게 각자의 개성이 있듯이 신앙에도 개성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도 가지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에게 더 많이 끌리고, 어떤 사람은 부활의 주님에게 더 많이 끌리고, 어떤 사람은 재림하실 주님에게 더 많이 끌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하나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사건이 다 대단한 사건이요, 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큰 복음에 대한 사건이지만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솟아나는 샘 같은 은혜의 원천은 역시 저 골고다 위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전제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세상에 오신 그 사건, 만약에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셨던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십자가를 회피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탄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부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 아닙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여러분의 목에 걸린 목걸이의 액세서리처럼 취급한다면 승천과 재림의 이야기는 사람이 만들어낸 우화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복음의 핵심이요 은혜의 셈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로부터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 중 환상 중에 성령에 인도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 여기저기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해돋는 동쪽을 향하고 있는 성전 문 쪽에 와서 보니 성전 문지방에서 아주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길을 이루고 흐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물길을 따라 가보았더니 가면 갈수록 물이 자꾸 불어나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더니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서 올라오고 나중엔 허리까지 차서 올라옵니다. 더 나가 보니 이젠 헤엄을 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큰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부터 은혜의 샘이 솟아오르기 시작해서 부활의 언덕을 넘어 은혜의 강이 되어 저 세상 땅끝까지 풍성하게 넘치도록 흐르는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는 십자가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이요 은혜의 셈이요 그리고 은혜의 근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라면은 십자가의 도라는 말로 자주 표현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까지 선언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부활을 등한시 여겼거나 예수님의 승천을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부활을 보세요. 이보다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이보다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믿고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는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복음에는 십자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아도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기독교 하면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십자가로 통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십자가 은혜를 진지하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흐리멍텅하고 그야말로 주님께서 토해내고 싶을 만큼 뜨뜻미지근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면서부터 믿음이 좋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이런 현상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교회에 오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억지로 교회에다 데려다 놓았으니 교회 생활을 한 것입니다. 또 세례를 받을 때도 그래요. 자기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대신해서 신앙 고백을 해서 자기는 유아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유아세례 때 어머니 아버지가 서약한 것처럼 그 자녀를 믿음으로 성경대로 사는 것을 가르쳤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부모님조차 신앙 따로 삶 따로 살게 되면 그 자녀가 세례를 받았지만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등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타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펄펄 끓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구원의 감격을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후에는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성령님이 그런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그런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중생하는 경험, 거듭나는 경험, 눈물을 펑펑 쏟으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은 주로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계기가 많은 경우 내가 감당치 못할 고난이라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표현을 제가 그대로 쓰겠습니다. 용서하고 드십시오. 당신은 순순히 주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리 맞고 저리 맞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며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뒤늦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을 들으면 이구동성으로 비슷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요? 알기는 알았죠. 그러나 그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란 계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나에게 주신 기회이지만 내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십자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은혜의 셈이요,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그 거친 신음소리가 들릴 만큼 더 가까이 다가와야 합니다. 주님의 양손과 양발 그리고 머리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 보혈을 받아 마실 수 있을 만큼 십자가로 더 가까이 다가와서야 합니다. 이런 은혜의 시작은 십자가는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치르신 고통의 대가의 지불이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인데 우리 주님이 나 대신 감당하신 것이 바로 저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40일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서 매일 저녁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 김 목사의 결론은 그 고난은 내가 받아야 했었던 고난인데 우리 주님이 대신 더 지셨다는 그런 고난 아닙니까? 잔인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두 손과 두 발에 녹슨 못을 박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천인공노할 가장 잔혹한 고통을 안겨주는 사형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아니라면 저 지옥에 떨어져서 당해야 할 지옥의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가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런 내 죄를 대신해서 용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천국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라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다면 아마 우리는 그곳에서 사흘 안에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져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 위에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담당하시고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골고다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현장입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십시오. 혹아직 우리 중에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아직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깨달아지지 않는 분이 행여나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매일 저녁마다 묵상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을 펴놓고 십자가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이 양발과 양손에 못이 박혀 피 흘리며 신음하고는 그 갈보리 언덕으로 한번 같이 올라가 보십시다. 그리고 조용히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의 얼굴을 우러러 보십시다. 그러면 당신이 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사랑의 갈증을 풀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사랑으로는 절대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 갈보리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거기에 가면 큰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고도 남고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십자가로부터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강물에 우리를 던지십시다. 우리의 삶을 던지고 우리의 인생을 던지십시다. 그 사랑 안에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혼자라는 고독함으로 인해 신음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거기에 진짜 고독한 분이 계십니다. 한 번도 아버지와 나눈 적이 없고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없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몽땅 다 짊어지시고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분,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는 그분이 이렇게 울부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순간인데, 그 순간이야말로 아버지의 붙잡아 주시는 강한 팔이 필요한 순간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죄인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버림받으신 그 주님의 고독과 당신이 아무리 고독이 크다 한들 그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치르신 고통의 대가의 지불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내 고난이 주님의 고난이 되어버린 현장이고, 십자가는 내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되어버린 현장이고, 십자가는 내 절망이 주님의 절망이 되어버린 현장이고, 십자가는 내 죽음이 주님의 죽음이 되어버린 현장이며, 십자가는 주님이 죄인 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현장이고, 십자가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현장이고, 십자가는 주님이 죄인으로 형벌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누리는 그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으로 다가오십시오. 더 가까이 다가오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면 구원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은혜의 샘물이 솟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출발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향합시다. 우리 모두 십자가로 달려갑시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오래오래 머물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에 있는 사랑을 그분에게 모두 다 돌려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